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 중에 승효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학로 교회를 건축하셨고 또 우리 부산에 있는 구덕교회도 그분이 설계해서 건축했습니다. 본인의 주관이 뚜렷한 건축가인데 그분이 그 수도원을 순례하고 그 후에 집필한 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순례 중에 아비뇽 교황청을 방문하고 그 소회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 아비뇽 교황청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에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 레오 3세가 내린 성상 파괴령을 로마 교황과 그레고리오 2세가 거부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콘스탄티노플은 정치적으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제 공의회에 관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든지 칼케돈 공의회라든지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이런 공의회의 역사를 보면 아주 동로마의 황제와 또 서로마 지역에 있는 교황들 간에 아주 지난한 싸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공의회의 결론이 바뀌는, 정치에 의해서 교회 진리가 영향받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어 왔습니다. 교권과 황제, 교권과 왕권,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 두 권력의 충돌은 표면적으로는 이단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에는 두 세력 간의 권력욕이 있었어요. 교권과 왕권이 아슬아슬하게 대립하던 1303년에 프랑스 국왕인 필립 4세의 명을 받은 군대가 로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장에 묵고 있던 교황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단 그 아비뇽 지역에 그 교황청을 새로이 마련하고 자신들이 세운 프랑스인 추기경 클레멘스 5세를 거기에 거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클레멘스 5세가 황제의 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중에 이탈리아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7세가 로마를 침략합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거기에 교황청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교황은 로마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아비뇽에 체제하게 돼요. 그런 상태가 7명의 교황이 바뀔 때까지 1377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 아비뇽은 엄청난 도시 발전을 이룹니다. 68년 동안이나 교황청의 도시이다 보니까 이곳은 어느덧 유럽의 정치, 산업, 문화의 중심지가 됐고, 거기에 걸맞게 도시의 건축물도 융성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비뇽 교황청은 높이가 무려 50m나 됐고 연 면적만 4,500평이 되는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떠나고 나서 이 폐허가 된 이 교황청은 19세기에 감옥으로 사용이 되고, 또 그 후에는 군대 시설로 쓰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산천은 유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그렇듯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건물만 남아있는 모습인데, 그것도 거룩하던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감옥으로 쓰이고, 또 군인들이 주둔하던 곳으로 쓰이고,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아비뇽 교황청의 역사를 설명하고 나서 숭효상 선생이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적어놨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종교적 신심이나 영성이 발현된 곳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그저 권력과 암투의 밀실로만 보여 실망을 거듭한 것이다. 옥상에는 총포를 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으니 이 건축은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 종교의 시설이라 하기에는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집이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이 권력을 누리고 성과 속이 뒤엉켜버린 이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당연한 심정이었겠죠. 지금은 그저 역사의 뒷담화로 남아버린 이 교회의 흔적은 인간이 쌓아가는 아성이 얼마나 속절없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인간이 쌓은 허무하고 불완전한 아성과 비교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벽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장엄한 어조로 그 세상을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이 회복될 공동체에 관한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사회와 질서가 얼마나 완벽한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에서 당했던 괴로운 기억들을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만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메시아 통치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다 이루어진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묵시문학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고유한 세계 이해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지금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온다. 이 사상이 묵시 사상인데, 이런 사상은 사실은 까닭없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런 묵시문학이 싹트게 된 것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사정은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고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공통점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역사가 비극이라는 겁니다. 현실이 비극이고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이 성취될 장소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몇 날도 살지 못한 어린아이와 채 수명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죽어나가는 곳,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 자기가 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가꾼 포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굶주림과 약탈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노동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겪을 때 그들은 정말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희망과 달랐습니다. 정작 고국이라고 돌아와서 보니 가시와 엉겅퀴로 뒤얽힌 땅을 기경해야 했고, 무너진 성을 세우기 위해서 또 땀을 흘려야 됐고, 또 적대적인 시선과 도발에 맞서야 했습니다. 희망은 항상 달콤한 것이지만 현실은 쓰디 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죽는 자도 힘들고 사는 자도 힘든 이럴 때 흑암과 공허 그리고 혼돈에 빛을 비춰주셨던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 삶은 비극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민심은 각박해지게 되고 원망이 창궐하게 되고 사회는 분쟁과 갈등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미래를 꿈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인간의 기만 위에 세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간의 기만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그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히브리 공동체가 경험한 조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삶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사실 이런 예언은요, 그들이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 세 명의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희망은 이미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7절에서 12절에서 18절에서 48장 6절에서 꾸준히 예언해 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분사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2 이사야 선지자가 태초의 창조와 새로운 창조를 연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제3 이사야는 새로운 창조만 강조하고 있어요. 제3 이사야가 새로운 창조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완결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제3 이사야가 전하는 새로운 사회의 희망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비록 아직 자신이 건축한 집에서 살고 있지 못하고 자신이 농사지은 농작물을 아직은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아도 제3 이사야 예언이 그렇게 유토피아적 낙원으로까지 가슴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참 이제는 어지간해서
잘 안 죽죠. 소위 100세 시대라 할 만큼 수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수한 만큼 살 수 있고, 정치인이 조금만 잘해도 적어도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고작 이런 정도의 변화를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마치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듯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온 세상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은 언제나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지 못했고, 양극화된 사회에서 약자는 항상 차별당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온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본 참사인데 유족들은 위패조차 갖춰놓지 못하고, 국민들은 이 기막히고 슬픈 재앙을 겪으면서 가슴이 슬픈데 이 슬픈 가슴을 어디 표현할 대상이 없어요. 위패도 없고 사진도 없고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정작 책임져야 할 고위 관료들은 다 빠져나가고 말단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책임지라고, 이런 나라를 평등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런 현상을 두고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질서 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성서적으로 말하면 혼돈과 공허의 지수가 높아진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를 누른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불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기는 그렇죠. 교회가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도 종교적 신심이나 영성이 발현된 곳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고. 그렇지 권력과 암투의 밀실로만 보여서 실망을 거듭했다고 그렇게 한탄하는데, 세속인들이 이끄는 사회에서 정의와 질서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실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를, 무질서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새로운 질서를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꿈을 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열정도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전히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은 젊은이가 있는 곳,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고독 가운데 죽어가는 곳, 자기가 건축한 집에서 자기가 살지 못하고 자기가 심은 농작물을 자기가 먹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또 여자들이 울부짖는 곳,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곳, 그런 일들이 세상 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그 현장을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25절에서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전형적인 묵시문학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세상이 와야 더 이상 우는 소리도 부르짖는 소리도 없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세상은 우리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을 한 울타리 안에 넣어보세요.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먹어야 되고 하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상식일 뿐이지 하나님께도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상입니다.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에서는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약자와 강자가 평화롭게 평등하게 공존하는 이런 이상이 우리 가슴에 꿈꾸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런 세상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의 열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3 이사야의 이 이상은 성취되었을까? 정말 그 꿈대로 그 이상대로 예루살렘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이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말씀 선포는 다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사야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 이 이상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느냐 못하느냐 그 여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상이 지금 여전히 나를 불타게 하고 있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으로 주신 그 땅, 그 이상과 맞닿아 있느냐, 거기에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새 창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로 창조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이상을 내 가슴에 품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남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부패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이 닿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그 이상을 부여잡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서 삶을 조율하면 그 세상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런 사회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고 가장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평범이 되는 겁니다.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정직이 사회의 덕목이 되고 성실이 결실로 거두어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사랑의 파트너이시고 그것이 인격의 열매가 아닌 우리 믿음의 열매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이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세상에 적당히 안주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적응하면 안 되는 거죠. 수명도 채우지 못하고 죽어간 저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꿈꾼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울부짖는 사람을 볼 때 같이 울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사람의 삶은 그러해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딴 길 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천국은 보험입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5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기원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새로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포로 귀환 이후에 세운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은 새로운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초라하다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새로 성전을 건축해요. 자신이 봉헌한 금으로 세공한 커다란 포도나무 문향이 있고, 이집트의 톨레미 대왕이 보낸 거대한 입상, 그리고 아그리파 2세가 봉헌한 금사슬 등등 갖가지 보물로 장식된 건축물로서 이 새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온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현관 기둥들과 회랑들은 흰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지붕과 문들은 황금색으로 치장되어 있어서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두고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건 뭐냐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초를 치시죠.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포로 귀환 직후의 예루살렘의 현실과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본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의 현실은 극단적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이사야가 본 예루살렘의 현실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어린아이가 있고,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고독 가운데 죽어가고, 자기가 건축한 집에서 자기가 살지 못하고, 자기가 심은 농작물을 자기가 먹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세상을 이사야가 봤어요. 반면에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본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금으로 세공한 화려한 포도나무, 갖가지 보물로 장식된 건축물들, 흰 대리석으로 만든 성전 기둥과 회랑들, 황금색으로 치장된 지붕과 문들이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았다. 영원하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비참한 현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이상을 보게 해주었고,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보았던 그 화려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종말의 엄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 삶이 남습니다. 우리 믿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상을 부여잡고 평생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도구로 살아간 나의 삶이 남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저 세상을 망치면 안 돼요. 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남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결론으로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인내가 필요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수를 채우지 못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노인들은 고독사하는, 자기가 노동한 생산물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나고 비탄에 젖은 사람들이, 그것이 질서가 돼버린 세상에서 이건 질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니네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냐고. 기독교인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종이컵 안 쓰고 물을 아끼고 너희 몇 사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고 저항하죠.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변하면 세상은 바뀌어요. 그게 정상이 돼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서 그 삶을 일구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도 가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이상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결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폴 틸리는 신앙을 존재의 용기라고 했습니다. 새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시선을 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우리는 영혼을 건질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